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요구하는 내용인데, 그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들 지방에서 떠나달라, 여기서 떠나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제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맞습니다. 영접하고 또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고 영생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코앞에 영생이신 분, 또 영생을 주시는 분이 와 있는데도 그 영생을 밀어내고 천국 가는 그 영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영생에 주님이 코앞에 있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영생이신 주님을 바로 앞에 만났으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영생을 만났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요, 영혼의 구원보다 물질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자, 이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이 두 가지를 보았다고 이제 말씀하는데, 하나 본 것이 뭐냐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일을 본 거고요. 두 번째는 돼지의 일을 본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일은 정말 좋은 일이죠. 미치광이가 제정신이 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돼지의 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당한 이런 일은 그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000마리 돼지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또 이런 엄청난 재산의 손해가 일어나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저 사람을 우리 지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요구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의 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코앞에 두고도 영생을 이제 밀어낸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영혼의 구원보다 세상 물질이 훨씬 더 크게 보이니까 영생의 주님을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서 자꾸만 밀어내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질보다 영혼이 우선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질보다 영혼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 보면 현실이 잘 되는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나오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건 영생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영혼이 잘 되는데
이제 그 후에 모든 게 잘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태초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때의 아담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환경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보다 영혼이 우선이다. 이게 안 되면 물질도 달아난다.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또 영혼보다 물질을 더 크게 생각할 때 인생의 비참함이 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벌이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걸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일만하게 버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탐심이라고 나오는데 탐심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면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채우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혼의 구원보다 물질을 더 크게 보는 이런 상태로는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한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영생의 복을 못 받느냐 하면요. 천국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천국과 세상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천국은 잘 안 믿어지죠.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눈만 뜨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현실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로는 영생의 복을 얻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귀한 거를 열심히 모으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재물만 모으느라고 온 정신을 쏟다가 편안하게 살자 할 때 주님이 영혼을 걷어가시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집착하는 한은 영생의 복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잠깐임을 항상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을 늘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곧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꼭 들으시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사람 이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사람으로만 보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죠.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크게 생각해서 선지자 정도로 본 것인데요. 그래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였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영생의 복을 왜 못 받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람 이상으로 보지 않는 이런 생각으로는 영생의 복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인간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자, 이걸 믿는 것이 영생의 복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걸 믿으니까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걸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영생을 줄 수 있고 그 영생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우리와 생생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영생의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